영적인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 뭐죠? 종교 활동이 많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은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지금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종교적 활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량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나의 종교적 활동량이 많은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활동량이 많은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에 있는 것, 성령님께 민감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이 내 자아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크게 나타날 때, 그때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령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과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께 내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시작. 영적인 삶을 삽시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삶을 실제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 활동에는 제한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갇혀 있게 된다? 감옥에 되고 죄수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뭔가 신앙에 위축되거나 뭔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억울한 문장 또는 실망하는 그런 편지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불편하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 선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 시민권 누가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신분이 바뀐 거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나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도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가졌어요. 그 무엇이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그 시민권이 있다고 부러워하는데 아니야,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민권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식민지가 된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본토처럼 여겨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2의 도시, 제2의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립보는요, 이 로마 시민권 의식,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다른 곳에 비해서 시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에서 군대에 입대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하게 되면 그 퇴역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평생 로마를 위해 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아야 되니까 군에 입대시키고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봉군을 마치면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 빌립보는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 시민권을 가지다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거예요.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자랑했어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법적인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소속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소속되어진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그 시민권은요, 그냥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화를, 그의 삶을 다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스타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민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거든요. 정체성이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어디에 가든지 그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야. 외국에 가도 한국 사람이야. 이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부심이 뿜뿜해요. 로마 시민권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 때문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자다. 이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약해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그때 내 정체성이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토저 목사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한,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친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분들이라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목사님, 저희 사모가 혼혈입니다. 어떤 분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어느 나라와 이주 국적입니까? 혼혈이니까. 제가 말했죠. 한국과 천국입니다. 반은 한국 사람, 반은 하늘 천사입니다. 빵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사모만 이중국적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국과 천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모습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시 이 땅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 얼굴 좀 보세요.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시작.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님이에요. 하늘 시민, 이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하네?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물질의 후원에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와요. 이 위기감을 조성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라고 표현했고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 강아지,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누굴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십자가 구원, 십자가 눈이 뭐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게 율법이야.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없어. 빌립보 성도들이 헷갈렸습니다. 아닌데?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빌립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통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을 품고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체성을 알아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촉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과 더불어 반대가 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는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와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여러분, 여기서 배라고 하는 단어, 이게 코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배, 위장, 내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육체적 만족,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육체적 만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죠. 자기가 기준이죠. 자기 욕망이 기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 시민은 다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꾼,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꾼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갇혀 있지만 막 편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가지라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처럼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나를 본받아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자기가 어땠냐면, 예전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고, 내 열정이 박해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깨닫는 것, 그분의 고난까지, 그분의 죽으심까지 나는 본받고 싶다.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이요, 그 복음이 나를 바꾸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복음의 열정을 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복음의 열정이 그 삶의 온도를 여러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에 매도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에 감동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배는 두둑하시잖아요. 충만하시잖아요. 이미 나오셨잖아요. 더 이상 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몹쓸 인간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가치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바울의 마음은 복음으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영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의 선언,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과 그 열정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동화의 대가라고 불리는 덴마크 출신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안데르센. 여러분,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어떤 동화를 썼냐면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더 많은 이야기를 썼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안데르센의 꿈은 가수였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결국 학업 대신에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작가의 꿈을 새롭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늦은 나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막 동화 쓰고 막 어린이 막 이런 글을 쓰니까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좀 이렇게 유치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의 글은 유치해, 너의 생각은 너무 수준 낮아, 모욕적인 말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를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은 동화 하나를 더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 이것이 바로 그 동화입니다. 동화의 내용 아시죠? 새끼 백조가 오리 둥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가 미운 오리로 살아가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동화에 담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다가 그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과 같은 아름다운 백조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해피엔딩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해피엔딩인데요. 이 책은요, 이런 동화를 어린이들이 읽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또 왕따를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글을 읽어도 될까? 이런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주인공은요, 마냥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믿음이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상처는 다 받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래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안데르센은 자신의 모습을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미운 오리가 어느 날 호수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백조였던 거야.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리 우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존재인데. 오리들이 있는 그 우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냐? 너는 백조야. 너의 존재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란다. 미운 오리인 줄 알았던 그가 너는 백조라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중요해. 오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의 존재는 백조다. 미운 오리가 내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조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복음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품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